자,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요. 또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셔서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는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 중에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어떤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가정이랑 교회, 교회랑 가정,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데 이 두 공동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 앞에 어떤 공동체가 더 중요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인정하고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공동체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 축복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 영적인 생명을 얻고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한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혹은 노아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요 말세에 방주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 방주가 상징적으로 이제 방주를 통해서 교회를 말하는데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통해서 가정이 정말 중요하지만 가정만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오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지나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펜으로 적어봤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번에 적어 내려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산 모라동에 살았는데요. 모라 제일교회라는 곳을 나가게 되었고요. 신학을 하러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처음 나갔던 교회는 로방교회라는 곳입니다. 대학로에 있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나서 군에 가서 군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제대하고 나서는요.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나갔던 교회가 산성교회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사랑과 평화의 교회, 또 분당에 있는 남서울 비전교회,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의정부 비전교회에 와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깜짝 놀라고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잘 잊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막 암송한 것들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지나왔던 교회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번에 8개의 교회를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뭐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외우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인데 어떻게 내가 지나왔던 섬겼던 섬기고 있는 이 8개의 교회는 정확하게 기억에 남아 있을까?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으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각인되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 거쳐왔던 교회 또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의정부 비전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지나왔던 교회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속한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또 로마 시절의 교회도 그렇고요. 이론 말할 수 없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도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오히려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로마 교회를 어떻게든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많은 시련, 도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요. 결국은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요. 초대교회 때도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고 또 로마 시대도 그와 같은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국 공산화 이후에 중국 내 성도들도요. 교회 말살 정책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뭐 슬픈 아멘은 아니시죠? 아멘이시죠? 저는 아멘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 방주로 상징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이꼬르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를 위하여 교회를 만들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 가운데 가정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셔요.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막 일하시고 각종 모욕과 막 스트레스 다 견뎌나가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가족들 잘 부양하기 위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냐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잖아요. 자, 그렇다면 가정 공동체만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타인을 위하여 섬기는 것은 두 번째고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 그와 같은 수준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또 좀 살펴보면은요. 노아가 언제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가?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 중반절 이후에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미 노아에게 자녀가 있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부가 있었던 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80년, 7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니다. 이 사람의 때가 120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약 한 1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말은 이미 자녀가 태어날 것을 예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닌가? 이런 학자들 간의 견해가 있는데요. 대부분 한 100년 전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노아 몇 세 때 일어났냐면 600세 때에 일어났거든요. 그럼 100년 정도 생각을 하면 노아가 몇 세 때부터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렇죠. 500세 때부터 방주를 지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럼 노아가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 방주를 지었는지 한 가지 단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자, 우리 창세기 5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한 100년 정도 생각을 한다면 500세부터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면 5장 32절은 정확하게 노아가 몇 세 후에 그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죠? 500세.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처음에는 노아 아내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다가 500세 때부터 이제 짓기를 시작을 했다면 그 이후에 첫째 아들 셈을 낳은 거예요. 둘째 아들 함, 셋째 아들 야벳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다가 아들 셋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장성했을 때부터 시작을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노아랑 아내가 짓다가요, 또 방주 짓는 것도 힘든데 애까지 셋 낳았어요. 물론 이 아들들이 커서 같이 짓는 일을 했겠지만,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날 여러분, 자녀 하나 키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물론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가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방주를 막 짓기 시작했는데 하나를 쑥 낳았어요. 그럼 방주 지어야 되는데 또 둘째 쑥 낳았어요. 방주 지었는데 셋째 쑥 낳았어요. 그럼 또 아내는 또 애 돌본다고 또 방주 짓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짓고 막 너무 피곤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갓난아이 하나 둘 셋이 그냥 막 상상을 해보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잠깐이요, 안 되겠다고, 이거 좀 딜레이를 좀 시켜달라고, 비 오는 거 좀 늦춰달라고, 지금 하나님 뻔히 보시지 않냐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방주를 지어 나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비가 내려서 인류가 멸망을 받는데 애를 셋이나 낳은 거예요. 방주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모르겠는데 이 세 아들도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일이구나. 나뿐만 아니라 이 세 아들을 위해서라도 방주는 반드시 지어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100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또 애를 셋이나 낳아놓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방주를 지어나간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또 출산해서 쉬겠다 그러면 잘 쉬시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끝까지 어금니 깎여 물고 죽을 때까지 봉사해야 된다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다가 쉬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셔요. 쉬실 때 내가 충분히 쉬고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면 내가 빨리 복귀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겠습니다, 이런 생각이면 오케이입니다. 좋아요. 축복하면서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요,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동참을 안 해요. 가족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교회는 몸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아요. 행복하대요. 자기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요. 순 안으로 안 들어와요. 1인 1사역 그렇게 외쳐도 안 들어와요. 그럼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독특하게 또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노아야, 이제 약 한 100년 뒤면 내가 물로 심판할 텐데 너 자녀 낳고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 자부들 8명이서 짐을 싸고 여행을 해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잘 지어진 방주를 찾으면 거기 쏙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방주는 잘 지어진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방주를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 방주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지어진 교회 있겠죠. 잘 만들어진 교회 있겠지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있겠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좋은 교회 만나서 쏙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속해 있다면 이곳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지어 가야 되겠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잘 세워 가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달란트를 100%, 200% 살려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늘 이렇게 고민이 들죠. 올해는 좀 교사를 좀 내려놔야 되겠다. 아니, 내년에는 순장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팀장 너무 힘들다. 그룹장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운영인에 들어와도 나는 어떤 사역은 안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없기는 하지만은요. 그럼 그 생각, 고민 이해돼요. 인정이 됩니다. 다 공감이 되고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네가 너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냥 노아가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에셋 셋이나 낳으면서 꾸준히 방주를 지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하고 있는 것 같냐. 이와 같은 노아가 가졌던 열심으로 네가 속한 교회에서 열심히 방주 만들어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다. 특별히 너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 가운데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 그 생태계를 너의 헌신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멘트가 나와요. 여러분, 전에도 이제 한번 그런 말씀 드리는데 식당을 가보면은요, 내가 손님으로 가면 지저분한 것, 잘못된 것들 눈에 띄면 지적을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욕을 해요. 왜 이렇게 이 설거지도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근데 내가 그 식당의 주인이 되잖아요. 보는 즉시 닦습니다. 보는 즉시 교정하고 수정해요. 그러면 몸도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보완사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마음의 태도가 이건 왜 이렇고 이건 왜 그렇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주인이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저분한데 내가 닦고 부족하면 나의 헌신을 통하여 그 공간을 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야지만 말세 지말에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랑 가정이랑 교회인데 가정이 중요한 것만큼 교회도 중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도 애써야 되는데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그가 500세의 나이도 적지 않은데 많은 나이에 100년 동안 애를 셋이나 낳으면서도 꾸준히 100년 동안 지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나도 이와 같은 헌신 결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구나 라고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실 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또 딱 붙잡아서 적용해 보면은요. 첫째, 방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한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을 쭉 했는데요. 감사하게 노아가 100%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딱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의 거대한 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는요. 너무 상식에 벗어나요. 이거는 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상식선에서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좋은 모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옛날 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우선에 배가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이게 뭘까요? 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배는 노가 없어요. 배가 너무 커서 8가족이 노지를 못하니까 또 힘을 얻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배 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람을 통해서 배가 이동을 하잖아요. 이 배는요, 돛도 없어요. 그럼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면 배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키로 조종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잖아요. 이 배에는 3가지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상식선에서 있어야 될 3가지 배의 기본조차 되지 않는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길이가 135m라니까 얼마나 큽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이렇게 큰 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배를 짓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 배가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홍수를 버틸 만한 배가 없었을 뿐 배는 있었다고요. 상식선에서 노아가 하나님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아니면 은근슬쩍 자기가 배 짓기가 너무 힘드니까 배를 막 135m까지 필요하나? 100m, 80m, 한 13m 정도만 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것도 없이요, 100%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배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 파손됐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목사님, 이 교회는 키가 있어야 된다고, 돛이 있어야 된다고, 저어갈 노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잖아요. 상식이 맞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또 이 기준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임직자 스쿨 다음 주면 이제 서역사까지 쓰면 마지막인데요. 임직자 스쿨 5번의 강의 가운데 3번이 교회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2개의 강의는 교회론에 근거한 목회 철학, 목회 신념에 대한 강의였어요. 왜 임직자 스쿨을 할 때 5번이나 쉽게 말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그것에 기준하여서 사역에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5번에 걸쳐서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교육하고 또 교육받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방법대로 교회를 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다시 봐주시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단에서 늘 이렇게 부탁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습관적으로 잘라요. 목사님 여기까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선을 넘지 마시라고, 나는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막을 만들 때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대로, 그 말씀대로, 내 형편대로가 아니라 우선은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좀 다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순종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칸막이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했다. 그러니까 역청을요, 그 배 바깥에 안에 다 칠해서,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코팅을 했다는 거예요. 배가 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므로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의 기준에 부합된 교회를 세운다면,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성령 안에서
하나된 것, 성령 안에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멍난 배, 노아가 방주를 다지는데 지붕에 펑크가요 숭숭숭숭 나 있어요.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면 다 그 배에 물이 차서 쏟아지게 되잖아요. 결국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듯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들 간의 어떤 다툼, 트러블로 인하여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말세의 지말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요, 그냥 예배만 참석할 때보다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서 봉사 헌신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커지는 반면 상처도 더 깊어져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럼 그때에 이게 싫어서 튕겨져 나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고, 나는 건물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만 지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만나서 부대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만 방주로서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현장 안으로 들어와 상처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싸매고 계속해서 하나 되어가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의 영적 조상이었던 청교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지었대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져야지만 우리 가정이 복된 삶을 사는지 알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어야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지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 지으라 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을 잘 세우시고요, 그에 준하는 노력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나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나면 또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 의정부 비전교회를 우리 세대보다 더 강건하게 잘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고요. 교사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나도 또 헌신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